다시 부흥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행복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이제 잃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서 조그만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고 아픔의 절망의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거지요. 갑작스럽게 손이 이제 썩어가면서 치료를 해봤지만 어느 하나 행복한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절단한 나머지 이제 직장 생활은 할 수가 없었고 절망 중에 낙심하는 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한쪽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예비하사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집사님께서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이제 재기하고자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육체 질고의 상처가 치유받아서 다시 그 조그만 직장에 다시 취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복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절망의 터널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고통의 시련의 연속이어서 내일의 미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안 되는 정지 표시에 여러분 끝난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 표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전 597년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죽거나 산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오늘 본문의 환상의 은혜였다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보았는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절망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고난의 시련의 아픔의 상처에 뼈 마른 그 눈물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포자기 현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미래는요, 희망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리바이벌. 지금 사람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탈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흥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시 일어남, 리바이벌인데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활기를 회복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85편 우리 85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재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납니다. 잠깐 내려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훨씬 더 높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주제는 뭡니까? 살아난다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6월 호국 보온의 달 맞이할 첫 시간, 이 시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며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마치 메마른 뼈처럼 말라버리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거를 절망적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비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 유명한 영국 교회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부흥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부흥을 정의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부흥은요, 다시 흥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으로 인하여 내면적으로 새 기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번성의 역사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릴 때에 부흥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 메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한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라는 거죠. 심지어 공동묘지 가서도 여러분 증거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일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 잔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선물들을 사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더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 초청하는 일에 사실 103명 중에 많은 분들은 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올 수 있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신기촌 신기시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인천 신광교회 와보세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평승화원 그 공동묘지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 화장 마치고 이제 뼈가루 나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어느 누구나 감히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일 것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침내 가죽이 입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공동묘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더욱더 살이 덮여져서 그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공동묘지의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참고 메마른 뼈들이 모두 다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욱 순종한 만큼 우리 모두 또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사실 주일마다 목사인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로 예배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면서 말씀 선포하기 전 성가대가 끝나고 오늘 제목을 말씀 쫙 할 때부터 입신 지경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 홍조가 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자체를 볼 때마다 이 목사는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는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처럼 아무 반응도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러나 말씀이 이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무표정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 시체로 돌아왔다가 여러분 마치 축도만 끝나면 곧장 가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 또 나중에 목사는 왜 안 오셨냐고 물을 것 같아서 예배는 드리자마자 축도만 끝나라, 나는 간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말씀과 심겨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시체들의 행렬과 상의 행렬 사이로 살아난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주의 제단을 통하여 말씀의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 성도들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목사는 저는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람 때문에 사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한 보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우리가 여전도회를 주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쓰기 봉헌식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성경책을 하는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필사를 하니까 성경 한 권 써서 아들 주고 한 권 써서 딸 주고 여러 권을 쓰는 과정에서 매번 쓸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고 말씀을 쓰다 보니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감동이 되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리고 얽히고 설켰던 어떤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철학적인 내 어떤 상식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역사는요, 과거 2000년 전에 어떤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존존을 찾아 신령과 지원 예배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쉽게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 기운이 떨어지고 고갈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영양 결핍이라는 거죠. 왜 기운이 빠집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지 않고 인간의 말로만 채우다 보니까,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번아웃 되어버리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예민하게 들을수록요 힘이 빠지고 기가 죽습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할수록요 상처가 받고요 풀이 죽습니다. 인간의 말일수록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낙심시키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신변, 치유,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주님의 능력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종들을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선배들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여러분 더 있기에 또 그를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듬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 보세요. 믿음 안에 그냥 나아갔더니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광야를 갔더니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세요. 어느 곳 하나 육체 치유를 회복하지 못해 절망적인 고난의 아픔의 눈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로 간절히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갈 때 그들의 몸은요 아직도 치료되지 않았어요.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그 치유 역사 임함으로 나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무질서의 삶이랄지라도 마침 공동묘지의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경험 부흥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직장과 일터가 부흥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런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살아가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생기로 마른 뼈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말씀의 대언을 따라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짐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는 절망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환란이요 어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 6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기야 불어넣는다는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하시던 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런 반응도 부족합니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그 연약한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서더라. 할렐루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 성령으로 번역되면 동시에 생기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저방은 죽어있는 인간이나 혹은 죽은 공동체 즉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 사역과 그리고 성령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순간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된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을 통해서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기운을 잃어버려 땅바닥에 쓰러져서 마치 공동묘지에 있는 뼈와 같이 흐트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동묘지에 메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려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7번이나 사용하시는데 공동묘지의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아침 같이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 그 열대 지방에는 하루 이틀을 이 자체 시체를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3일 동안에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지만, 죽으셨지만, 완전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비결이 뭐예요? 곧 예수님의 생기의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기의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생기의 영이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기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만큼 일어나고요, 성령을 받은 만큼요 우리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만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 안에 가을 때 우리 직장과 일도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으켜 생물은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어떤 일로 인하여 치명적인 선고를 받고 계십니까? 마치 공동묘지의 뼈마른, 여러분 메마른 뼈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절망 중에 낙심하며 체념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추운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오르듯이 어둠의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자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보십시오. 공동묘지에 메마른 그 뼈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니 그 공동묘지에 메마른 뼈도 희망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는 성령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도 활기가 넘치고요, 직장과 일터와 회사와 사업에도요 활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일어나 큰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해 자복 회개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이 나라 민족에도 경제 번성함이 번영함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인천 신광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